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가 물어있는 결실의 계절에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온 성도가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 모두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모처럼 온 가족이 자리 한자리에 모여 가족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들 하나님만 섬기고 찬양하며 주님 사랑 안에서 더욱 사랑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후로 세계는 경기 전체의 늪에 빠져 모두가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번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지구 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강들의 무역 분쟁과 패권 다툼으로 작고 힘없는 나라들이 전쟁에 휘말려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삶의 터전이 무너져 슬픔과 절망 속에 단식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셔서 더 이상 억울한 죽음과 희생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복잡하고 어려운 국제 정세와 북한의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셔서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도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난과 풍파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겨운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반납 부러지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과 중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강산을 비추어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전할 때 우리들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지친 영혼의 힘과 위로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과 연주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을 듣는 우리들 모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항상 성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 50편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6절까지, 목사님께서 9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시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동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라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니 내가 숙제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나.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이사야 50편 4절에서 6절 주께서 도우시라는 본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때 이스라엘 민족은 크나큰 저는 50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크나큰 시련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이방인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녕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영 잊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의 백성이 죄악에서 돌이키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도움이 되시는 분인 줄을 알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사야서 40편 1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고난받는 온 인류를 위해 친히 고난을 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노래하며 어떤 길을 걷고자 결심하는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40편 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편 1절 (40편) 1절 찾으셨으면 1절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니 그 너희에게 대하리라 그 죄악의 상을 받으라. 여기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희망의 말씀이라는 성경 내용입니다. 두 가지 기능으로 도우십니다. 첫 번째는 학자의 혀를 주셨습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을 찬양의 시로 그가 주신 특별한 기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4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로 공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학자의 혀는 어떠합니까?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위로의 말을 합니다. 소망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다고 노래합니다. 4절에서 4절입니다. 학자의 혀는 어떠합니까?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실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신 주 예수는 그의 백성을 위로하신 학자의 혀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는 죄짐을 진 인생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편 28절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마음에 건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편 1절입니다. 이렇게 믿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학자의 혀로 곰핍한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주님은 바로 그러한 학자의 혀를 가지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학자같이 알아듣는 귀를 주셨습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은 노래합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같이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4절입니다. 학자의 귀는 이해하는 능력이 넓고도 깊습니다. 학자와 같은 귀를 가지신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우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가 나아가는 사명의 길에서 하나님의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합니다. 이 땅에 오신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셨던 주님은 결코 하나님을 거역한 바가 없으십니다. 마태복음 26편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26편 42절 26편 42절
42절은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이 구절입니다. 또한 어떤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로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 들어간 농상을 갈아내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강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니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3절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향한 것과 악을 향한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네,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께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 내용이 참조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그 아픔을 치료하시는 고난의 종이셨습니다. 학자 같은 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곰핍한 자의 호소와 애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온갖 수욕을 참으심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사탄의 편에 선 인간들이란 첫 번째 내용은 두 가지 기능으로 도우심이라고 말씀을 몇 가지 나눠서 전해드렸고 두 번째는 온갖 수욕을 참으심이란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은 그의 백성을 위해 학자의 혀로 위로하고 학자같이 깨우치는 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봉사하나 그가 온갖 수욕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모든 수욕을 꿋꿋이 참아내시고 인류의 고난을 대신 지신 고난의 종이심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깁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긴다는 6절의 말씀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마치 범죄자나 어리석은 자가 맞는 매질을 당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잠언서 10장 보겠습니다. 10장
13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10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19편 잠언서 19장 19절 보겠습니다. 19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마태복음 27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말씀.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참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과연 무슨 까닭에 범죄자나 어리석은 자가 맞는 매질을 당하셔야 했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김입니다. 수염을 뽑는 이런 형벌의 일종으로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치욕적인 일로 여겨져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25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25절 느헤미야 1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의 아들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이게 느헤미야의 개혁 때에 관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은 멸시하나 경멸하는 뜻으로 어떤 내용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느헤미야 13장 1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런 그 13장 1절이 내용이 있고요. 그들에게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이는 이제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이런 2절 내용이 있습니다. 13장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들이 이 율법을 듣고 3절 말씀에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 내용 말씀으로 25절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멸시하거나 경멸하는 뜻으로 이런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은 우리들 죄인들 때문에 이렇게 수염이 뽑히고 뺨을 맞는 수욕을 받으셔야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혈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동양에서는 침을 뱉는 것은 타인에게 치욕과 모욕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정오하거나 또는 모욕하거나 망신시키고자 할 때 침을 뱉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욥기서 30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30편 10절 말씀. (30편)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성경 내용 참조 내용입니다. 또는 모욕하거나 망신시키고자 할 때 침을 뱉었던 것입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시는 주님의 처절한 모습은 이사야 52편 13절에서 53점 12절까지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사야 52편입니다. 52편 13절로 찾으시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열쇠를 받아 사람들의 버림당을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진로를 하는 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헐가운 문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니 그가 죽음 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주님의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시는 주님의 처절한 모습은 여기 성경 이 말씀 가운데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류 구속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그 숱한 수모와 모욕을 거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여기서는 이 말씀들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교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대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곰핍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학자의 혀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학자 같은 귀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온갖 수욕 속에서도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참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간밤에 고난 잠을 주시고 안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곤한 몸으로 출근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안식을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진정한 힘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모든 방어 기제를 내려놓을 때 존재함을 잊지 말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과 한 호흡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친다고 도망가지 말게 하시고 쉬고 싶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더 어리석은 고단한 길을 택하지 말게 하소서. 주님을 나의 자리로 모셔드리고 주님으로부터 산소를 공급받으며 나의 생명의 에너지를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도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신 주님을 인해 동일한 기쁨을 유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일이 일비는 없사오니 언제나 동일한 생수로 나의 갈급함을 채우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나의 하루를 축복하소서. 오늘도 씨 뿌리는 심장으로 나아가오니 나의 인생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이사에 좋은 영향력을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이 세상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하루 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26편 5절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